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조정하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조정이 필수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겠습니다. 좀 전에도 함께 읽었지만은 이번 주 암송 구절이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제자화를 위한 과정을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반드시 꼭 매우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이걸 정말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조정이 필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몇 주 동안 다뤘던 게 믿음의 갈등이에요. 그 과정에서 믿음에 대한 영적인 성장이 만약에 지금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여러분 스스로에게는 있을 겁니다. 그러고 어떻게 내가 순종해 나가야 될지 또한 확신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그 단계에 오르지 못했다고 해도 절대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하게 그 길을 갔으면 좋지만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충분한 여유가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속히 그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나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내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성장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신실함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믿음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 말씀 안에, 예배 안에, 기도 안에 내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워져 있어야 돼요.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제자화하는 그 내용들도 그렇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사역 또한 마찬가지예요. 즉 여러분이 과거 있었던 그 자리에 여전히 지금도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늘 이게 궁금하고 늘 어떻게 보면 혼돈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때론 우리의 생각 아래 좀 더 하나님 좀 명확하게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게 명확하니까 제가 그걸 숙제처럼 여겨서 열심히 할 텐데 이게 느껴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답답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마음 한구석에는 이 획기적인 조정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에 여러분 좀 당황스러워해야 돼요. 그렇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획기적인 조정에 내가 지금 반응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관심이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소유에 더 집착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 그대로 그 순간에 획기적인 조정, 즉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그대로 순종을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져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말은 쉬운데 이 과정과 절차 속에 내 안에 얼마나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믿음의 갈등이다. 이렇게 지난주까지 나눴어요. 왜냐하면 조정이 끝난 후에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 비전들이 이루어져 나가기 때문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말도 잘 안 듣고 딴짓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맡기겠습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도 그래요. 누구에게 어떤 일을 맡기려 했을 때 계속 딴짓하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이런 사람에게 야, 과연 내가 너한테 맡겨서 그게 잘 될까 해서 그 중요한 일들을 맡길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 사람은 결국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마치 부자 청년처럼. 여기서 소유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나의 마음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볼 때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이 말씀대로 하면 갑자기 이것을 쓰레기통에 다 버리라는 얘기인가? 이게 헷갈린단 말이죠. 그 소유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마음의 문제, 가치의 차이입니다. 가치, 어떤 가치를 뒀느냐? 예전에는 절대적이었던 그 대상이 지금은 그 대상이 그 가치 때문에, 그 가치의 차이 때문에 바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즉 자신의 소유에 대한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누가 됐다고요? 하나님께 맞춰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우리가 표현하기를 조정이 필수다, 이렇게 쉽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갈등 이후에 두 번째로 맞이하는 중요한 전환점인 거예요. 즉 내 인생을 하나님께 조정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뜻을 알고 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 중요성이 바로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일하시는 분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조정된다는 의미예요. 즉 행동을 한다, 그것은 믿음의 증거잖아요. 이거와 같은 말이 조정되어서 순종하게 된다, 사실은 동일한 얘기인데 좀 더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펼쳐놓은 겁니다. 즉 행함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된다고 우리가 서로 나눴잖아요. 이 두 가지 결과에 의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조정이 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가 나타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일상에서 이 조정을 위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에게 계시하고 지금 계신 거예요. 그럴 때 그 내용들이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조정하시려는 하나님의 초청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할 일이 있구나, 내게로 오너라 했을 때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내 상황과 환경에서 모든 것을 마음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느냐의 문제. 그거 없이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 결과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에 나의 인생을 조정하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순종해야 하는 위치에 놓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즉 조정은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나의 소유에 대한 집착이 나의 믿음의 발목을 잡는다면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러나 그 관계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노아의 경우가 한번 또 매주 얘기하지만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삶에 고집을 부리고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일상을 보내는 것을 선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노아는 방주를 만들 일도 없었고 결국 그 가족을 구원한 일은 없었을 겁니다. 불순종한 사람들과 함께 물에 휩쓸려서 모든 가족이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노아는 자신의 소유를 영적으로 다 버린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렇게 갖고 있는 의미의 물건들을 버린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우선순위를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됐다는 거죠. 즉 죄에 속한 것들을 모두 버리고 새 생명을 얻었다. 그게 구원이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거기를 떠나라고 합니다. 하란이라는 곳. 그런데 그걸 고집 부려서
내가 왜 당신 얘기를 들었습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왜 자꾸 가라고 합니까? 저는 여기 있을 겁니다.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 육신의 삶은 살아갔겠죠. 그러나 구원은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의 생애는 마감됐을 겁니다. 그럼 자식도 없었겠죠. 또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도 바울, 기타 등등 그들의 순종은 이 획기적인 조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결과들이라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제외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나를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놓고 결단과 그에 따르는 행동을 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조종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계기가 없으면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예수님 또한 획기적인 조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더 높은 생각을 여러분들 찾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생각해도 그죠? 한계가 있어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완벽하십니다. 무엇으로 나는 조정돼야 되는가? 점점 더 깨달아지시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조정받기를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합당한 일인 거예요. 마땅한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자신의 소유나 나의 모든 삶을 소유가 나의 모든 삶의 자유함이나 영원한 행복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현실에 대한 대비책은 될 수 있으나 이 또한 영원하진 않잖아요. 여러분, 먼지 하나 손에 쥐고 가지 못합니다. 그 살은 다 썩어서 살마저 다 흙으로 줘버리고요. 남는 건 뼈인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생명도 없는 그 뼈가. 그러나 얼마나 열심으로 살아가긴 합니까? 뭐가 남지요? 우리에게 남을 수 있는 것은 영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 획기적인 조종으로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의 삶은 어땠느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었어요.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족함하고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이 허락됐을 때 어떤 차이든 간에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의 믿음 안에는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마치 일반적인 상식에서 이제 하나님께 조정받았으니까 나는 백만장자가 되어서 살 거야. 그러나 반대로 어떻습니까? 평생을 고난 가운데에 복음을 지키다가 죽어간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과연 복될 수 있을까? 이것은 사람의 관점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동일하다는 거죠. 이것을 초월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렇게 조정이 돼야지만이 알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좀 더 강력한 의미에서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의 삶에 대한 획기적인 조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나 대신에 누가 대신 받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나 또한 다른 사람의 구원을 대신 받아줄 수 없습니다.
구원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의 문제예요. 그것을 가족이 대신할 수 없어요. 친구가 대신할 수 없어요. 그 외에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지만이 이 구원의 문제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에서 이것저것 세상 걱정하면서 자신의 소유에 집착하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구원의 여정을 함께 떠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하, 목사님 그러면 진짜 가족을 다 이 시간 버리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되면 성경은 모순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말씀 보면 부모를 공경해라. 그것도 10계명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중요한 미션입니다. 또 형제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 외에도 다양한 어떤 일상에서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럼 제자가 되는 것도 특별한 사람만이 갖는 의미냐?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복음이 심어지고 열매가 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영원에 삽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이 인류의 구원이라는 기본적인 시간에 전제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 전제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일하심의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 뜻과 일하심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그 구원의 시간표에 넣어 주시려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의 것들을 너무 사랑해서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라면 바로 이 구원의 시간표에 들어가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 이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릿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고 말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바쁘죠. 더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저는 구원의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얘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내 소유를 버린다는 의미가 무언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갖고 있는 걸 빼앗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니까. 다 가지가지도 못할 인생, 죽고 나면 지옥에 갈 텐데 그러지 말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선택하라는 말씀이죠. 즉 내 소유를 버릴 만한 더 큰 가치가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영생의 의미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의 그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나는 자유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3절.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영생이라는 게 뭐냐?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보낸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아는 거다. 아는 거. 중요한 거죠. 여기서 안다는 의미가 바로 내 소유를 버릴 만한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 예수님을 알고 나니 내가 지금 생각했던 집착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게 됐습니다. 다 하나님 것이었군요. 맞습니다. 이 깨달아가는 가치,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이 획기적인 조정에 내가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진정한 순종은 더 이상의 갈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제는 잘 순종했어요. 기분이 좋았나? 오늘은 기분이 좀 불쾌하고 별로라고 해서 오늘은 불순종은 안 할래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라면 아직도 나는 믿음의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가 된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이 있어요. 꿈들이 있습니다. 사명들이 있어요. 그것은 다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차원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기 때문에 내 소유를 먼저 보는 순간 믿음의 갈등이 있더라는 거죠. 그 벽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의 반응이 바로 믿음을 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거와 같은 말이 믿음이 행동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거기서 첫 번째 오는 행동이 바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조정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행동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려는 것들을 그대로 순종하게 된다. 사실은 이게 늘려놓은 거지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먼저 조정을 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순종이라고 볼 수 없구나. 순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하시려는 일을 드러내시는 그 계시가 바로 나의 인생을 그분께 조정하시려는 하나님의 초청일 줄 믿습니다. 나를 초청하시려고 하는구나. 이건 너무나 좋은 기회인 거예요. 아멘, 주님 기다렸어요. 이 날을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조정은 순종을 준비하게 된 상태인 거예요. 내가 이 날을 준비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그게 그래서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말씀을 놓지 말라고 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정말 간절함을 하나님을 구하라는 말을 아시겠습니까? 기도하는 걸 게을러하지 말라는 말을 아시겠습니까? 이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조정받는 날. 하지만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소유에 대한 세상의 집착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의미심장하게 들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믿음의 갈등 이후에도 조정하려고 했을 때 그 단계에서도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험난하죠. 이번 주도 오늘 나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 바라요.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얼마나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각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 충분히 깨닫게 해주세요. 단 뭡니까? 여러분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라요. 하나님께로 조정된 삶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은 항상 갈팡질팡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5절.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서 밖에 내버린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2014년 6월 1일 예수 섬김교회가 하나님 앞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신실하지 않다면 이 소금의 맛을 잃은 것과 같은 거예요. 뭔가 건물을 지으려고 했을 때 자본이 없으면 짓지 못하고 뼈다구만 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신실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조정을 받는 그날을 위해서, 추수할 그날을 위해서. 그것은 개인의 신앙에도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원한다. 무엇이 내 자신의 소유를 버리는 것인가 분명히 이 시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조정에 대해서 순종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삶으로 펼쳐질 줄 믿습니다. 더 이상의 믿음의 갈팡질팡이 없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획기적인 조정에 동참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